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어려울 때 힘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모이고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강건한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오랫도록 지속되고 폭염과 폭우 피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때에 또 연이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과하옵기는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므로 많은 국민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방역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온 국민들이 이 일에 철저하게 협력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치료약과 예방약이 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의 단비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김현준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능력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김현준 목사님 나오셔서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에 한 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고작 9살인데 엄마 아빠와 떨어져 혼자 공부를 하기 위하여 떠나갑니다. 영어도 할 줄 모르는데 미국에 돌봐줄 친척 하나가 없는데 말입니다. 이 아이는 유명한 유한양행의 창업주 유일한 박사입니다. 유일한의 아버지 유기현은 평양에서 장사를 해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크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아들을 9살에 미국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떠나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간 유일한은 네브래스카주 커니에서 스쿨보이를 하며 공부하였습니다. 스쿨보이는 집안일을 도와주면서 먹고 자는 것을 해결하며 약간의 용돈으로 공부하는 소녀들을 의미합니다. 미시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유일한은 일을 하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그러한 학생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하며
기업을 경영하는 안목의 눈을 넓혀갑니다. 그 후에 라초의 식품회사를 차려 그는 크게 성공하지만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국민만이 장차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나라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제약회사인 유한양행을 세웠습니다. 회사가 발전하자 주식을 상장하여 회사를 주식회사로 바꾸고 직원들에게 주식을 10분의 1 가격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식은 공채화를 만들어 직원들의 주택 자금과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일한 박사는 유한양행 경영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기업 문화를 새롭게 이끌어내는 새로운 신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미국으로 떠나는 9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도 어린 나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강을 떠내려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어린 학생들로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이 모세에 대한 스토리와 이야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땠다는 것은 어렴풋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의 인생에 대해서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인생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바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과연 이스라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천천히 묵상하며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박해합니다.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몰살게 해도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백성들은 자꾸만 번성해 나갑니다. 해도 안 되니까 바로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합니까? 히브리 38을 불러 너희가 해산을 돕다가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번성하니 그 싹을 없애려는 그런 시도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들이 애굽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그 어떠한 권력도 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여인조차 두렵게 하지 못하는 미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음을 상세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결국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며
출애굽기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인 중에 하나인 그의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그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초반 3개월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잘생겨서 숨겼다는 이 말은 이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목숨을 걸고 숨겼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숨기고 숨겨도 더 이상 숨길 곳이 없게 되자 그 어미는 그 어린 생명을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웁니다. 혹시나 물이 셀까봐 하는 걱정으로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까봐 안과 밖에 역청과 나무지를 칠합니다. 역청과 나무지는 고대로부터 방수의 효과가 유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미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의 생명을 위하여 떠내려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부모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도 모를, 어디로 갈지 모를 강위를 떠내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언제 물속에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 인생이 물 위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갈대 상자는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악어에게 먹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조그만 상자는 물에 뒤집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가 역청을 잘 치려서도 아닙니다. 물이 잔잔해서 당시의 모든 악어와 물고기와 환경이 너무너무 운이 좋게 잠잠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을 붙잡고 계셨기에 그 아이는 살아갈 수 있었고 어딘지 모를 인생의 길을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생명이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로라는 당대 최고의 권력자도 자신의 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그저 아버지뿐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어 그에게 모세, 즉 물에서 건져냄이었다라는 그런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 이미 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민족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그 시기에 모든 아이들이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을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큰 권력과 힘이 아무것도 아님을 바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선택하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태어난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을 보면 뭐든지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해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인간의 삶은 태어남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부모를 택해서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는 금수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며 또 금수저 부모 밑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무도 미래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삶,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삶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이렇게 힘들어질 줄 과연 누가 알았겠습니까? 매주 쉽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던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힘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강 위에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지금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힘든 삶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에 한 치 앞을 못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을 담대함으로 또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로 보통 가나요? 물가로, 산으로, 바다로 떠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것 같이 저희 집 아이들도 참 물을 좋아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입술이 시퍼러질 때까지 물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만큼 어린 아이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다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구명조끼를 입히고 튜브를 가지고 놀아도 혹시나 물에 빠져서 물을 먹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 곁에 늘 함께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걱정이 된다고 아이들의 몸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이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냅니다. 아빠, 편히 놀 수 있도록 내버려 주세요. 저기 떨어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물놀이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재밌게 놀려면 아빠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서 저기 편한 벤치에 앉아 책을 보고 커피를 마시고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바로 옆에 직접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항상 긴장하고 대기하며 저의 시선이 아이들을 향하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넘어지면 잡아주고 세워주려고 손을 뻗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손대시면 저는 짜증을 내고 내 맘대로 하게 두라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제 곁에서 손을 내미시고 제가 혹시 넘어질까봐, 엎어질까봐 나의 곁에서 지켜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부모 곁을 떠나 나일강으로 떠내려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모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에 의해 숨었다가 나일강으로 떠내려가지만 결국 왕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40년 이집트 왕다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에 휩싸여 40년 그는 양떼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80세에 자기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는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출애굽 후 모세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마주합니다. 홍해 앞에서 200만 백성들과 함께 몰살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모세에게 항의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원성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아니, 지금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함께 힘을 모아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은 지금 모세를 주목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 손을 높이 올립니다. 그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의 대민족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을 홍해를 향하여 뻗을 때에 양손을 뻗고 홍해를 바라봤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물을 가르시고 모든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위기에서 백성들에게 당당히 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본인 스스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떠내려가던 자기 인생,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게 될지를 모르던 그 무리에서 흘러가는 인생이 이제는 홍해를 가르고 그의 죽음을 위기를 가르고 200만의 민족을 이끌고 당당히 나아가는 모습은 그의 능력이 대단함이 아니라, 그의 기도가 대단함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으므로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갈라주시고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와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그 모든 속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에, 믿을 때에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홍해로 지나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었지 모르지만 가나안에서 보기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생명의 길로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은 출애굽 홍해의 기적을 세례받음으로 새로운 민족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의 민족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될 때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인생,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신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파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시고 믿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통하여서 나일강 위를 떠내려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얻고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세강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9월 9일까지는 현재대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가급적 외출을 삼가 주시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부서부터 4부 예배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위원을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또 주일 오후 찬양 예배와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새벽 기도회는 90일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함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는 9월 6일서부터 13일까지 2주간 동안 말씀으로 유턴, 근육을 키우자, 믿음의 근육을 키우자 이런 주제로 온라인으로 새학기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도 9월 6일 주일서부터 20일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 이런 주제로 온라인으로 성경학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있습니다. 호흡 피해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월세 지원을 위해서 재구호헌금을 이번 주 말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면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시일반 많은 분들이 협력하면 아마 받는 분들에겐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배순철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기증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코로나19 장기화와 폭염과 폭염 피해를 입은 여러 성도들과 어려운 교회들에게 큰 위로를 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바디로션과 비타민C를 나눠드리는데 가정당 무스텔라 2병과 아세로라 천연 비타민 추어불정 4각을 드립니다. 2달치 분량인데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구역장님들이 이번 주 안에 꼭 받아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고 어렵겠지만 구역 식구들 위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협력해 주시고 이번 주에 나눠주는 것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복음 세우기 교회와 미자립 교회들에게 이 기증 물건을 전체를 다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작은 것이지만 위로가 될 줄 알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기의 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 가정과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